통영. 8월 말 휴가를 가졌습니다. 흰남노 태풍이 지나가기 일주일 전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른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충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통영을 택한 이유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손자와 함께 한산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이순신의 얼이 있는 한산 앞바다를 보고 싶었습니다. 통영, 인구 12만 5천 명의 해안도시, 해안선의 총 길이가 617km라고 하니까 해안선마다 항구가 곳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와서 여러 곳을 다니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은 책 한 권을 3번이나 읽으며 내 자신을 돌아봤던 시간이었으니까요. 목회자에게 제일 고민은 아마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겠죠. 그래서 1995년도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 꺼내서 3번을 읽으면서 다시금 내 자신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비형이 있고 또 하나는 수리형이 있습니다. 고장이 나야 비로소 수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고장이 나기 전 정비를 미리미리 하는 정비형의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 이 책 속 39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목회 경력이 오를수록 설교를 신선하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선 더 많은 훈련과 노력을 요한다. 목회 경력이 벌써 조력자 생활이 13년, 담임 목회를 한 지는 이제 30여 년이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만큼이면 고민도 없어야 하는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책 속 한 줄 문장처럼 설교를 더 신선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모든 방면에 재능이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설교를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빼고 다 잘해 라는 말은 결코 칭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더 신선하고 생명력 있게 하기 위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만들어낸 문장 한 줄이 있습니다. 송수관이 아니라 저수지 능력을 갖춘 목사가 되라. 송수관 같은 목사라고 한다면 저장되어 있는 물은 없고 그 주간 주일 설교를 위해서만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여 주일날 다 빼주기 때문에 주일 저녁이면 텅 빈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수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어느 정도 물이 채워지고 나면서부터 필요한 분량만큼 빼줍니다. 저수지 같은 능력을 갖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여 주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자신의 탱크에 말씀의 능력으로 채우며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간에 제가 다니엘서 1장부터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적용할 것을 찾아내고 기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갖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성경이 새롭게 보이고 못 보았던 많은 것들을 보면서 탐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은이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지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성경 말씀의 깨달음이 고통 속에 있거나 또 고민 속에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비로소 보이고 깨닫게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육중 독서를 이야기합니다. 육중 독서라는 말은 책을 읽는 방법을 말하는데 한 번에 한 권씩 읽는 것이 아니라 6권을 한꺼번에 읽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한 책을
이제 5권을 선택합니다. 소설, 역사, 전기, 일기나 저널, 그리고 시와 같이 서로 다른 영역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관심이 있는 다른 한 분야의 책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양한 생각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또한 6개의 다른 영역에서 설교 예화를 수집하면 설교에 많은 다양성을 담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독서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읽긴 읽는데 독서법을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고 다양성이 아니라 자기 분야의 책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책을 읽어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설교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바쁜 시간이 금요일, 토요일, 심지어는 주일 새벽까지 설교 준비에 바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도표를 2개를 보았어요. 근데 이 설교 준비를 하는 목사들이 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이 요일별로 오르내립니다. 이런 도표가 있어요. 이 도표에는 설교 준비를 주간 중 뒤로 밀려나 있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 고조입니다. 그러나 미리미리 준비하면 긴장이 있긴 있지만 주말에 가서 그렇게 위험 수위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금요일에 모든 설교 준비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제가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한 한 금요일은 모든 스케줄을 제껴두고 설교 준비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토요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 준비한 것을 검토하고 기도하고 또 독서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주일날 설교 중에 제가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인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강바닥이 기근 때문에 쩍쩍 갈라진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역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기근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였지만 혹시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수지가 물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갈라진 모습처럼 내 자신이 신선한 능력으로 저수지 능력을 갖춘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은가? 이런 것을 이제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이 책을 3번이나 읽으며 제 자신을 돌아보고 비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웠으면 이제 채워야 되죠. 또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마음이 쩍쩍 갈라진 성도님들. 누구에게 그 고통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밤새 고민하며 참 애쓰는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4번째는 저수지 능력을 갖춘 목사로서 신선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개인적으로 주중 개인 기도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를 마치는 금요일 오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케줄을 정해 놓고 이제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가 저수지 능력을 갖춘 목사가 되려면 종합적으로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학문적 탐구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주중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는 개인적 성경 공부, 자신을 위한 바이블 스터디를 해서 내 안에 탱크를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독서도 거기에 물론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주중 개인적 기도회를 가지라고 하는 책 속 겉면이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영에는 한산 앞바다만 많이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본 통영 앞바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이런 것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쩍쩍 갈라진 내 마음에 생명력 있는 말씀과 간절한 기도로 채워져서
저수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결심했습니다. 송수관이 아니라 저수지의 능력을 갖춘 목사로 살아가자고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수지 능력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수지 능력을 가진 목사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미라클 모닝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